네, 우리 가정이 절망에 빠졌을 때라는 주제가 오늘 저에게 주어졌을 때 한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이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재정적인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세웠던 계획들이 무너지는 절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절망은 건강의 문제로 인한 절망이 아닐까.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사실 저에게는 목사지만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무튼 한 4살 무렵부터 늘 아프셨어요. 고혈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증으로 늘 아프셨었어가지고 저도 이제 점점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학생부 수련회 갔을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꼭 낫게 해주세요. 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우리 엄마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나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다른 병들이 막 생기는 걸 보면서 그때 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적어도 이렇게 치유와 이런 회복에 대한 기도만큼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괜히 하나님 앞에 삐진 것도 있고 그렇죠.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점점 특별히 병의 문제에 놓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되고 제가 아빠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 절망 가운데 이기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저희 첫째가 태어나자마자 25분 만에 앰뷸런스를 타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병명은 폐고혈압증.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아무튼 이 폐로 깨끗한 피가 이렇게 돌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아팠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생후 하루 된 아기가 여러 가지 장비를 몸에 이렇게 달고 그 중환자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있고 저희 아내는 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퇴원했지만 그때까지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 아이가 아픈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차라리 낫겠다. 내가 아버지한테도 돈을 꾸든지 뭐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해서 할 텐데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제가 뭐 제 신체의 일부를 띄워줘서 고칠 수 있는 병이었으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방법이라고는 기도밖에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죠. 정말 감사하게도 열흘 만에 아이는 점점 호전이 되어서 퇴원을 하게 됐고요. 퇴원을 하는 순간에도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원에 오기 전까지 한 몇십 분 동안 뇌로 산소가 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혹시 아이가 자라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그 아이가 4학년 숙녀가 돼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 이제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던 차에 2012년에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기침이 심하시다고 하시면서 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폐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름도 희귀한 흉서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너무 점처럼 번져 있어서 이미 뭐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냥 이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병원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미 항암 치료를 하기엔 너무 많이 번져 있었기 때문에 역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고 많은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감사하게도 병원에서는 6개월을 이야기하였지만 그 뒤로 한 3년 정도를 계속 버티시면서 저희 막내딸 지안이 태어나는 것도 보시고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보시고 또 제 강단에 서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는 거 보시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변의 분들에게 참 제 자랑을 많이 하시고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됐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해서 뭔가 나았다. 기도를 해서 절망이 해결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순간 우리 가족이 건강의 문제로 절망에 빠졌을 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사라는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해서 정리해봤어요. 저희 어머니 아직도 아프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본인 스스로도 기도하시고 저도 계속 기도하지만 요즘에 그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몸에 그런 아픔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어쩌면 내가 너 목사하는 거 말렸을지도 몰라. 나는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 근데 아파 보니까 그걸 내려놓게 되더라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듣게 됐고요. 저희 딸,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희 첫째가 태어나서 아팠던 시간이 무슨 감사가 되냐면 순간순간 기억해요. 이 아이들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이 생명 허락하셨던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계속 제 욕심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울 수 있는 감사가 생겼고요. 저희 아버지의 일을 놓고 어떤 감사가 있냐면 일단 첫째로 저에게 강력한 천국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고, 또한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도 보지만 제 마음의 소망은 우리 아빠 꼭 볼 거야. 나 정말 천국 백성 될 거야 하는 천국 소망이 있고, 제가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선배님들 계시지만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불치병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만날 때가 있고, 또 장례하는 자리에 또 전 청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간혹 청년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제가 가족의 죽음을 맞이해 본 사람으로서 공감할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말씀, 한마디로 줄이면 염려가 기도를 만나면 감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절망이 있으시겠지만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절망을,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감사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마주하는 참 많은 염려와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절망이 믿음의 기도를 만나면 감사로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보게 하사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영적인 회복까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가정에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 가정을 살린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절망적인 가정 하나를 살린 말씀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려서 간지를 앓고 틈만 나면 불에 몸을 던지고 물에 자신을 투신하는 아들을 둔 그 가정을 살린 말씀이기도 하죠. 이 가정을 예수님이 살리시죠. 그 아버지께서 할 수 있거든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12제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 아이를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유, 이런 종류의 영적인 문제는 나갈 수가 없다. 기도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금식 기도, 방언 기도. 제가 알기로 한 2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 그 12제자 기도 안 했나요? 아니죠. 이미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는 너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영적 문제를 만나면은 너의 기도의 차원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 너희들 이제 주기도문도 했고 식사기도도 했지만 이제 이걸 계기로 너의 기도의 차원을 높여야 된다. 전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6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좀 세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또 배다른 누님 형님들도 같이 오셔서 많은 상처를 받고 제가 또 신경정신병원도 다니게 되고 그 예수를 만나서 마음의 기쁨을 찾고 제 기도 제목이 1번이 결혼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배우자 기도 1번이 말 없는 여자 싸납지 않은 여자 우리 새어머니가 좀 강하셨거든요. 뭐 소박한 기도죠. 저희 교회에서 집사람을 만났어요. 5년을 지켜봤습니다.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조용해. 저 여자다. 그래서 너무 또 친하게 지냈고 5년 동안.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딴 여자 되는 거 있죠.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혈기를 얼마나 너무너무 놀래서 제가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나니까 제가 말더듬이가 돼버렸어요. 막 이렇게 설교할 때 아다다다 막 이러고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내과에서 정신과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뭐 1시간을 적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그 제가 그랬어요. 왜 이래요? 그랬더니 그 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뭔가요? 그러니까 팔자련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이게 십자가로 들렸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 나의 십자가로 내가 여기자. 제가 그때부터 아마 결혼 생활하면서 집사람 등짝에다 십자가 한 5만 번은 걷을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참 힘들었죠. 늘 싸우고 애 둘을 낳았는데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늘 이렇게 성격적으로 부딪히고 이런 걸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치유를 전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책을 보니까 제가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저희 집안 같은 집안이 두 가지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격적인 차이일 경우는 십자가로서 끝까지 인내하면 되는 거고 이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일 경우에는 이거는 기도로 영적 대결을 해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때 제가 이렇게 커피를 먹고 집사람은 한국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커피를 집어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영어로 읽었는데 기도와 금식이래.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난 금식하고 토요일 날은 여기 1시간 떨어진 곳에 한국 기도원이 있었어요. 가서 내가 부르짖을게. 당신 어떻게 하니까 집사람은 화요일 날 금식하고 토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겠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6개월 정도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나갔어요. 6개월쯤 되는 어느 날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큰 기도원인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그냥 그 전날 금식하고 또 논문을 쓰느라고 지친 몸으로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기도원 벽에 이렇게 기대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속상하고 6개월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속으로 탄식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 큰 간증이 그날 생겼어요. 하늘에서부터 큰 손 하나가 내려오더라고요. 비몽사몽하니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 손이 너무 크고 제 느낌에 너무 잘생긴 손이에요. 큰 손이 내리는데 제가 그냥 온몸으로 와 멋있다, 힘있다. 어떻게 손이 저렇게 잘생겼나. 근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의 손이다. 근데 그 손이 내려오는데 이 바닥이 이렇게 고동색이었는데 이런 잔디밭으로 쫙 변하는 거예요. 또 옆에서 누가 해석해 너희 가문이다 그러는 거죠. 그 손이 내려오더니 한 모퉁이를 이렇게 썰어요. 두부처럼 손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너희 집 내 식구다. 계속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이 힘을 내서 쫙 올라가는데 이 뿌리들이 올라오는데 수십 개의 뱀이 시커멓게 이렇게 꼬여서 올라오는 거예요. 저거였구나. 우리 집은 팔자가 아니고 영적 전쟁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 손이 하늘로 확 올라가는 순간에 그 끈들이 다다다닥 끊어지는 저 그때 벌떡 일어나서 승리했습니다. 막 그 어디서 힘이 나고 막 찬양이 나오는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그 이후로 정말 놀라웠게 저희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저희 또 재정의 문제까지 다 회복이 되면서 제가 그날 정말 이 말씀 하나가 우리 가정을 살려서 제가 그날 이후로 어디 교회 부흥회 가나 이 말씀을 제일 첫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힘든 가정이 있다면 이런 여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기도보다 좀 한 차원 높여서 기도와 금식, 하루 기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고 또 금식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혹시 저희 가정처럼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 작은 이 간증을 통해서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승리하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절망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 레온 씨는 결혼 안 한 것도 절망이거든요. 절망의 폭이 굉장히 넓을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조상의 나그네 그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누구 얘기인가요? 생각 안 나세요? 야곱 맞습니다. 야곱이 바로 파라오, 이집트왕 파라오 앞에 가서 한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그만큼은 안 돼도 꽤 살은 것 같죠? 네, 또 고난이 참 많았고 절망이 많았습니다. 물론 가문, 우리 가정에 미뤄온 그런 절망이었어요. 6.25 전쟁의 그 처절함은 좀 다시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39, 40 안 된 저희 아버지가 가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남았고 그리고 홀어머니의 5남매가 남는 그런 절망도 살아왔고 갓 결혼하고 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3년 동안 저는 저대로 제 아내는 아내대로 젖먹이는 젖먹이대로 새로 따로따로 산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딱 20년 전이네요. 저희 아내가 섣달 고문나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 환자는 사흘 안에 죽습니다. 오래 살면 일주일 살 겁니다. 오진 확률이죠. 이런 걸 오진하면 의사도 아니죠. 그런 말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절망을 전제한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다 절망을 전제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절망 없는 세상? 글쎄, 절망 없는 삶?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절망은 나의 실수나 가장의 실수나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나와 상관없이 어떤 가족에 상관없이 미뤄오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는 절망은 옵니다. 누구든지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 대처하는 것은 책임은 내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저앉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새길을 내고 새길을 찾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절망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부르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은 그랬죠.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잠언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편 104편을 읽다가서 충격을 받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이 자연 세계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골짜기에서 샘이 솟게 하시며 산사에 흐르게 하사 생명으로 넘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골짜기가 확 박혔어요. 그래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샘이 솟는 거로구나. 물론 물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조리로 뿌리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세기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6.25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저는 철저한 평화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그 친구의 그 보증선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그런 문제에 타격을 입었을 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잘 감당해야 할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쓰러진 문제 어떻게 살아났느냐? 지금 살아났습니다. 지금 집에 있습니다. 기억력 저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과정이 하나님의 인연, 그 만남 이런 것을 잘 가꾼 덕이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는 이런 만남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잘 가꿀 때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세상에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악연 흔하죠. 악연의 반대는 악선 선연이어야 되죠. 선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큰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세상에 선언이라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앞서 제 전쟁을 말씀드렸죠.
재정적인 어떤 기근을 말씀드렸죠. 병, 어떤 온역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 간의 갈등, 오해, 형제 간의 갈등과 오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저도 그런 괴로움 가운데, 차마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 방황하고 고뇌하고 참 죽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야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자기 형 에서와의 갈등이에요. 야복강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족 다 보내고 나서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새 이름을 받고 그리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날 엉덩이 뼈를 다쳐가지고 졸름거리고 가는데 그 앞에 상징적인 묘한죠. 해가 솟아오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부르심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 야복강 앞에 있을 때 그런 절망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그런 분이엘 아침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까 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이 내가 단련된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에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을 의지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성실하게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절망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며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도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상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